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32번째 시간 성서 해석 역사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2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제 고대 기독교에서 성경 해석에 두 가지 큰 대립된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경 해석하고 안디옥 학파의 성경 해석하고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그 두 학파의 대립되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여기에 대립해서 이제 안디옥 학파 안디옥의 원명은 안티오키아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이제 안디옥이 됐습니다만 안티오키아고 지금 이제 튀르키의 그 동남부 해안 도시입니다. 동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지금 이름은 안타키아입니다. 현재 이름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지명은 지금도 알렉산드리아고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서 서쪽으로 한 몇 시간 차로 달리면은 등장하는 지중해 연안 도시고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해서 새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2세기, 3세기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보다도 더 이 헬레니즘 문화가 번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불타 없어지고 새로 세운 도서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 대표 선수들이 이제 누구냐 하면 클레멘트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최대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오리게네스 이 안디옥 학파의 이 대표 선수는 뭐 많습니다만은 테오도루스 크리스토 소무스 그리고 히에로니무스 뭐 이런 사람들 이 성경 해석 방법의 대립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기독론의 역사에서 그 삼위일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쪽이 알렉산드리아 쪽이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쪽이 안디옥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확정될 때 결국 그 안디옥에서 내세우는 기독론이 이 기독론 삼위일체 그 확립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이단으로 몰리는 이제 그런데 여기 사상을 대표한 사람이 이제 아리우스였고 저쪽 알렉산드리아는 맞으면 아타나시우스인데 아리우스는 이제 안디옥 출신이 아니고 같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상이 이제 안디옥
쪼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제 이단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독론 할 때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이제 성경 해석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건 뭐 다 공통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다. 영감의 책이다. 이것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밝혀줄 수 있는 책이다.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앙의 규율을 따라야 된다. 뭐 이것도 똑같고. 요런 이제 그것은 다 공통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성경의 언어는 전부 상징으로 되어 있다. 상징. 아니면 수수께끼. 아니면 은유. 유비.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 뜻이 한 가지겠냐. 그래서 성경의 의미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다의다. 다의 뜻이 다의적이다.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단어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을 이야기할 때 나오지만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처음 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 누구였죠? 유대교 신학자 필론이 있었습니다. 필론. 이 사람들은 1세기 말, 2세기 초, 2세기 말, 3세기 초, 거의 2세기에서 3세기 걸친 사람들이고, 필론은 기원전 25년에서 기원 후 50년까지 그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 신학자죠. 유대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럼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스토아 철학.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그 헬레니즘의 헬레니즘 문화의 집결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동서 문물이 종교든 사상이든 예술이든 다 그래서 혼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여기서 유대교 사상보다 더 전체 그 사회를 지배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리스 사상이죠. 그리스 사상. 스토아 철학뿐만 아니고 그리스 사상입니다. 처음에 저 설명을 드릴 때 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알레고리 해석이 나왔느냐? 알레고리 했잖아요. 알레고리 해석법.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 해석법이라는 게 상징, 수수께끼, 은유, 비유로 알레고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으로 그 알레고리를 해석해야 된다 말이죠. 알레고리를. 근데 알레고리, 영어로 하면 알레고리. 이걸 보통 번역할 때, 그 은유하고도 좀 다르고, 은유는 뭐 메타포라 그럽니까? 유비하고도 다르고 조금 비슷비슷해요. 근데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풍류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것도 자주 쓰는 말도 아니고, 풍류법이라는데 이게 아주 좀 잘 안 하다요. 그래서 뭐 알레고리라고 그냥 쓰는 게 낫긴 나은데, 알레고리. 왜 이런 알레고리 해석법이 이 필로몬에게서 유대교에서 나왔냐? 그 이전에 그 히랍 뭡니까?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헤시오도스의 그 신통기 이런 그 뭡니까? 신화적인 작품들을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레고리 방법은 어떻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경도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문학 작품 못지않게 오히려 더 신비하게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 필론이 이제 유대교 이제 당시에 신학자잖아요.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리스인들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그 그리스의 문학 작품들을 해석을 보면서 그걸 차용한 거죠. 그리고 이 클레멘트는 바로 그 자기 전 시대에 필론이 그렇게 해놓은 걸 보고 이제 알레고리를 다시 도입하게 됐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클레멘트 때나 오리게네스나 신약이 있었지만은 신약이라는 이제 그 복음서와 서신도 있었지만은 구약은 필론이 알레고리 해석을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전부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클레멘트도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필론을 보고 그대로 거기 같이 있는 거죠. 예. 이러니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 표면으로 기록된 언어 배후에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고 숨겨진 의미가 있다. 바로 숨겨진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의미지. 그러니까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 이걸 한 개 더 붙이면 영적 알레고리적 해석 이렇게 이해가 더 쉽다 이죠. 뭘 숨겨놓고 무엇 때문에 상징을 하려고 했냐. 다 영적 의미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문자적인 한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클레멘트나 오리게스나 이제 뭐냐면 성경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알레고리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성경이 알레고리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써놨다 이거야. 예를 들면 자 동상 가운데 생명나무, 생명나무,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생명나무가 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상징으로 해놨다 이거래. 그 네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할 때 그 선악나무가 뭐며 어디 있으며 죽는 게 뭐냐 이거죠. 이러니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일리 있죠.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게네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처럼 성경의 말씀도 몸, 혼, 영, 사람의 구조처럼 그렇게 있다. 여기 이제 몸에 해당된 게 뭐냐? 성경의 말씀이 이게 바로 자의적 의미, 글자 문자적 의미, 글자 그대로 자의적 의미. 혼은 도덕적 의미, 영은 비의적 의미. 비의적 하는 게 뭡니까? 숨겨졌다 이거죠. 비의적 의미. 요 비의적 의미가 영적 의미라는 거죠.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딱 보고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몸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품성, 그 다음에 더 깊이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냐, 가장 깊은 이제. 결국은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언어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죠. 충분히 이제 설득력 있는 해석 방법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이렇습니다. 왜 오리게네스나 클레멘트는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이 방향으로 나갔느냐. 당시에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일상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익숙해요.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는 마치 사람을 몸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떻다고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릇된 신앙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혼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심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과도한 영적 해석이 된 거다. 과도한 영적 해석. 영적 해석. 이걸 영해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적 해석. 영해주의. 알레고라이제이션.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저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마음대로 해석해 본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파고 안디옥 학파의 이 해석의 근본 차이가, 여기는 알레고리적 해석 아닙니까? 요걸 설명하시고 요걸 좀 건드리면 이거 뭐냐면 이제 문자적, 역사적 해석입니다. 문자적이란 말은 이제 그 단어가 딱 써 있잖아요. 그 문장이 있어. 그러면 이 단어 뜻이 무엇인가? 이 단어 뜻. 그게 문자 아닙니까? 단어 원 그 뜻에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역사적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냐. 그 성경 저자 쓸 당시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그 기록할 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으로 몇 년 전에 썼냐. 아니면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 기원전 몇 년 전에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냐. 이런 역사적 정황을 고려해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일리 있죠. 그래서 역사적 해석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전부 글자 그대로 역사적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왜? 성경에 전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간 저자가 기록했으니까 성경은 무엇을이라고 지난시에 이야기 했잖아요. 무엇을. 그 성경이 뭐하니까 역사적 이야기는 전부 역사적인 실제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클레멘트 오리게네스는 실제로 옛날에 그게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게 중요해요. 그게 지금 나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졌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면 양쪽 다 서로 근거도 있고 일리도 있고 설득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대립, 충돌, 긴장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적 알레고리적 해석하고 안디옥 학파의 문자적 역사적 해석 이게 이 시대만 대립한 것이 아니고 21세기 오늘날까지 계속 엎치락 뒤치락 어느 시대는 이쪽이 우수하다가 어느 시대는 이쪽이 우수하다가 어느 시대는 또 상호 절충하다가 이렇게 흘러온 게 성서 해석 역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리게네스는 또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 그 한 예를 드는 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 만국이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봐라. 그리고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네게 이 천하 만국 영을 주겠다 했다 이거죠. 그러면 천하 만국이 다 보일 산에 올라가면 어디를 가야 되냐 이거죠. 그 팔레스타인이 큰 산이 어디 있노 이거지. 그러면 실제 또 올라갔겠네 그거라. 그 성경은 실제 일어나는 사건도 있고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많다. 그게 막 뒤섞여서 짜여져 있는 거다. 오리게네스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안디옥 학파는 그렇게 안 보는 거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전부 역사적인 실제로 사건이다. 이렇게 본다.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의 탄생으로 본다면 동정녀 말에서 났다. 실제로 그랬다. 뭐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리게네스 딱 그걸 언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리게네스 같으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 많이 섞여 있는 거야. 그 보는 태도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징적 언어에 대한 그 뭡니까? 영적 해석. 영적 해석을 할 때 꼭 동반되는 게 뭐냐면 합리적 해석입니다. 합리적 해석.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 너무 합리성을 추구할 때 오히려 합리성에 매이다 보니까 원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과 빗나가서 완전히 딴 데로 흘러갈 경우가 허다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도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활동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 클레멘트와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교회 현장에서는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한 해석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레고리 해석의 이 적법성, 이 진짜 적법하냐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이제 생기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준비는 많은데 말하니까 뭐 얼마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안디옥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그 테오도루스 이 몹수 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어디에 누구
한 거, 이건 또 지역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활동했던 출신지. 왜냐하면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테오도로스. 이제 이 사람은 뭐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이런 이제 사람들의 안디옥 학파의 공통점이 뭐냐? 이제 문자적, 역사적 이제 해석을 하니까 그림으로 그럼 이래 되는 거죠. 문자, 이 라틴어 렉시스, 문자들. 그리고 그 문자가 기록된 역사적인 정황, 역사. 요게 히스토리아, 히스토리, 역사들. 1차적으로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해. 이 단어 뜻이 뭐냐? 문맥의 문법이 어떠냐? 문자적, 역사적 혹은 문법적, 역사적 하거든요. 그 문맥이 어떠냐? 철저하게 해석한 다음에 이거를 기초로 해서 더 높고 높고 깊은 의미로 올라가야 된다. 이 올라가는 것을 아나고기아라고 말합니다. 아나고기아. 상승. 아나고게. 요 이제 이제 그리스어죠. 아나고게. 더 높고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래 보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이 알레고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많이 쓰여 있다. 그런데 또 강력하게 저기서 주장하는 알레고리 해석의 정당성 중간에 뭐냐면 갈라디아서 이 몇 장이죠? 4장 24절에서 26절. 이 내용이 뭔가요? 갈라디아서. 이게 바로 사라와 하갈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 사라와 하갈. 여기는 종이고 여긴 자유자다. 요거는 이제 신의 사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 여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위의 예루살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옛 언약, 새 언약. 그게 뭡니까? 이건 율법이래 말이지. 율법.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은혜의 언약하고 율법의 언약하고 두 언약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창세기를 모세가 썼든지 아니면 딴 사람이 썼든지 간에 그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적었겠냐 이 말이지.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이거는 비유니 사라와 하갈은 실제로 뭐 아브라함 가족사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의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쓴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비유니 갈 때 번역을 비유니 했는데 히랍어로 보면은 뭐냐면 알레 고루메나 알레고리적으로 표현된 거다. 바울이 그런 말 쓰는 거라. 알레고리라고. 봐라, 바울도 이 알레고리를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다 그네. 알레 고루메나이. 그리고 근데 그에 비해서 몹스 에스테의 테오도로스는 그거는 바울이 잘못 쓴 거지. 그거는 알레고리 하는 거 잘못한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까 이걸 말한 거죠. 요 그럼 자 사라와 하갈, 그럼 이제 문자적으로 사라와 하갈, 그럼 자유자 종은 원래 그 뜻이 있잖아요. 하갈은 여종이고 주인이니까 자유자지. 요까지 나가는 거는 이제 알레고리지만은 요까지는 문자지게. 그러면 자 이런 뜻을 해내기 위해서 꼭 알레고리를 할 필요 없다. 문자적 역사적 해석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하면서 여기에서 그럼 요렇게 해석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나가냐. 알레고리아가 아니고 이건 테오리아로 나간대. 테오리아랑은 이제 뭐 이 철학적 용어로 관조, 아리스토텔레스가 죄일 형상을 관조한다. 뭐 이럴 때 이 테오리아에서 이제 티오리, 영어의 티오리가 나온 거죠. 테오리아 번역하면 주로 관조인데 뭐 관조, 뭐 묵상하지만은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테오도루스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아, 영어로 하면 알레고리아와 대립된 의미로 썼다 이죠. 알레고리는 이제 뭐냐면 이 문자 뜻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레고리 해석을 하면 문자적 의미를 떠나야 한다. 이 대립적으로 봐요, 대립적으로. 근데 이제 테오리아는 떠나는 게 아니고 이걸 기초로 하고 근거로 해서 테오리아 해서 더 높은 영적 의미로 나아가는 거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쉽게 얘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제. 야, 그리고 이제 요 테오리아에서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 뭐죠? 티폴로지.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만은 티폴로지. 이걸 지난 시간에 이걸 갖다 제가 유형론이라고 했습니다. 유형론. 알레고리냐 뭐 유형론인데 이거 유형론보다 더 많이 쓴 용어 보니까 모형론이에요. 모형론. 타이프군요. 모형론. 그리고 더 와닿는 이제 번역은 예표론. 예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표론 하면 더 쉽게 이야기되죠. 아, 사갈과 하갈은 종과 자유, 율법의 종이냐, 은혜의 자유냐를 예표한 거다. 예표, 타이폴로지. 이렇게 딱 해석하면 더 높고 깊은 의미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안하고게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이 말 들으면 이 말도 좀 맞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네. 야,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이 너무 심하게 나가면 영해주의가 가지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본문의 의미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알레고라이제이션이 된다. 요런. 그럼 요쪽은 이제 어떻게 되냐. 어쨌든 기초가 이거 아닙니까? 문자주의 아닙니까? 문자주의. 문자적 역사적 해석이 문자주의거든요. 문자 그대로. 핵심이 렉시스. 독일어로 사전을 뭐라고 하죠? 베르터부흐 하기도 하고 렉시콘인 거예요. 렉시스. 문자라는 라틴어. 그래서 이런 참 좋은 발상을 한 테오도루스가 어떤 우를 범하느냐 하면 이제 그 뭐 지혜 문학, 구약에서 지혜 문학 하는 게 있잖아요. 잠언이라든가 뭐 욥기 뭐 이런 거. 또 뭐 지혜 문학 넓게 보면 지혜 문학 다 있죠. 아가서. 그리고 또 역사서 있잖아요. 역사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에스더, 역대기 뭐 이런 역사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리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해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감이 인스피레이션이 발견이 안 된다 이거라.
이거는 그냥 욥기는 건 인간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를 이야기해놨고, 아가수도 뭐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영감된 계시가 없다. 이제 테오도로스는 역사서 이건 뭐 그냥 뭐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서지. 거기 하나님 영감의 흔적이 어디 있노? 아무리 문자 역사 해도 안 된다. 왜냐면 기초가 문자거든. 글자 그대로거든. 그에 비해서 알렉산드리아파는 아주 자유롭지. 뭐 영적 해석 해보면 되니까. 합리적인, 나름대로 합리적 영적 해석을 해버리면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테오도로스는 왜 이런 거를, 그리고 욥기를 인용하고 있는 신약의 야고보서 마찬가지. 이런 책들은 정경 채택됐지만은 이 정경 카논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정경으로 인정 안 했어. 성경을 인정 안 해버린 거야. 이래. 이 사람이 이게 5세기 사람입니다. 428년까지 살았는데, 어떡하노? 테오도루스 350년 428까지. 350년에서. 428.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어거스틴보다 조금 한 몇십 년 앞선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의 이런 성경 해석 태도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었어요. 콘스탄티노플. 이게 언제 열렸냐면 553년에 열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유명한 신학자가 죽은 지 몇 년입니까? 100년 넘었지. 120, 30년 만에 이단으로. 감히 정경으로 채택한 이런 하나님의 책을 하나님 책이 아니라고 하다니 이단인 거예요. 이런 이제 뭐 요 이어지는 테오도루스, 그리스토스, 소무스, 히에로니무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이런 입장들이 더 발전되고 강화되는 사람들이죠. 뭐 한 사람은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뭐 다 하긴 이제 힘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안디옥 문자적 역사적 해석이 더 과도하게 나가면, 심하게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과대 문자주의, 과대 문자주의, 뭐 아니면 이제 작구주의. 작구가 가면 이제 한자로 써야 되겠죠. 작구주의. 과대 문자주의를 영어로 하이퍼 리터럴리즘. 작구주의, 자작구구 막 요 따지는 게 이제 레터리즘. 이렇게 흘러본다. 글자 그대로. 이게 고대 안디옥 학파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 현대도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죠. 그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면,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옥의 장소성. 장소성.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옥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많잖아요. 뭐, 계시록, 구약의 민수기, 이사야서, 마태복음, 많아요. 그 보면, 계시록 예를 들어서 19장 2절에 보면은, 유황불 붙는 불못이 돼요, 불못.
그리고 거의 영원한 불, 지옥불, 지옥은 막 불과 관계래. 그러면 막 땅속, 땅이 입을 열어 음부로 그들을 삼킨다. 민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지금도 이 말씀 보존학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말씀 보존학회. 벌써 이 말이 말씀 보존학회 할 때 이 말씀이 완전히 자자구구. 한자 한자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을 지킨 거다. 틀림없이 이렇게 되니까 지옥이 어디냐? 지구 내에 어떤 구체적인 장소다 이거야. 깊은 땅 속에 있는 용암과 유황이 있는 장소다. 용암이 끓고 유황이 있는 거기 지옥이 있다 지금 이상하네. 그래서 화산 폭발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 섬뜩한 비명 소리와 통곡하며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린다. 화산 폭발할 때. 왜? 그 밑에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 이를 가서 같이 막. 그 다음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보면 벌레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 났거든요. 그래서 해저 지각 운동으로 균열이나 용암이 터져 나올 때 2m 넘는 튜브처럼 생긴 벌레가 종종 발견된다. 그 벌레가 죽지 않는다 했잖아. 이런 이야기. 야, 여기 이제 말씀 보존학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수상하고 뭐 또 한 예를 들면은 하늘의 나팔 소리. 하늘의 나팔 소리. 이게 이제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래 말이라군요. 이거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리는 징조다. 이래 했었는데 요건 말씀 보존학회고 이런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의 비밀은 신천지에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럼 이 나팔을 이때 누가 부느냐? 이 소리는 새 요한, 뉴 존. 신천지에서 성경 이야기 아니고 새 요한이신 그분만이 낼 수 있는 소리다. 그분이 누구냐 그거죠. 이모모 시다 이거죠. 대구에 본보가 있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 홍역을 치른 뉴존 새 요한이 본다 이거죠. 야, 그 이게 다 자꾸주의, 레터리즘, 아니면 과대 문자주의, 하이퍼 리터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하나 시간상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법정 소송 문제 3번. 법정 소송 문제. 그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썼습니까? 전서에 썼나요? 법정 소송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세상의 법정에 그 소송을 하느냐? 어떻게 세상에 관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분쟁에서 법정 소송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예수교 장로의 고신측, 부산 경남 지역에서 큰 세를 가지고 있는 이제 고신측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법정 소송을 하냐 마냐 해가지고 그걸로 반 쪼개졌다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파하고 어쩌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바울의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달리 해석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이제 이 대립된 해석에서 어떻게
이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것이냐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권위적 해석이 나옵니다. 권위적 해석. 권위적 해석. 이 권위적 해석이 뭐냐? 바로 이 권위는 교회의 권위입니다. 교회. 교회의 권위와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나온 그 전통, 이 전통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리적인 전통입니다. 교리. 이 교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인 거라. 그 영지주의자들하고 또 논쟁하면서 또 성경을 또 달리 해서 하는 삼위일체만으로 뭐 얼마나 해석이 많았나요. 기독론도 마찬가지. 이런 걸 다 논쟁하면서 공회를 열고 해서 어쨌든 승자죠. 뭐지 이긴 해석이 결국 정통 이제 교리가 돼가지고 쭉 내려온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자 그럼 교회가 더 권위 있냐? 성경이 더 권위 있냐? 처음에는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고 하죠. 물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다 그래요. 근데 중세에 넘어가서 점점 교권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권위가 더 우위에. 교회의 권위가 나중에 가면은 뭐죠? 교황의 권위. 트렌트 공의회까지만 해도 교황 무호설이 안 나왔어. 근데 그 이후에 공의에서 교황은 무호하다 하는 게 18세기입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황 무호설까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회가 더 권위 있는 걸로 이제 더. 왜냐하면 성경이 어디서 나왔노? 교회 안에서 나온 거 아니냐? 성경이란 글이. 그리고 그 편지, 복음서, 뭐 사복음서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뭐 별별 복음서, 도마 복음 계속 그때도 있었잖아요. 영지주의자들 쓰는 복음도 있고 별별한데 이걸 선별해서 이게 정통이다라고 확정한 게 어디서 했노? 교회에서 했다 이거지.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사람이 한 거지. 사람이냐, 막 글이냐. 오늘 또 이렇게 또 발전이 되네요.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이야기 이렇게 나오네요. 사람이냐 글이냐 어느 게 먼저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안대옥 학파는 이 글이 문자죠. 렉시스 문자에서 기록된 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 역할이 미미한 거라. 왜냐면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다. 여기에 중심을 크게 두면 무게 중심을 쏠리게 하면 뭐 로봇까지는 아니지만 그 뭐 기계는 아니지만 결국 그 저자가 누구냐가 별로 뭐 의미 없는 거야. 뭐 단어 선정할까 하나님이 다 영감 줘주고 이제 그러면 뭐 가면 써줘 이렇게 영감이었어. 그게 영감 아닙니까 뭐. 그러면 글이 쓴 사람보다 성경 저자보다 쓴 사람이 쓴 글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문자화지 뭐.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인 거래.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만나봐. 그럼 사람은 빠질 뿐. 이렇게 되네. 근데 그게 아니고 영감은 받았지만 결국 뭐 이래저래 풀어준 게 아니고 뭐 한 실제를 영적인 실제 하나님 뜻을 딱 봤어. 그러면 그 저자가 그 실제를 자기의 역량으로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 속에서 썼다. 만약 이래 되면 아무도 사람이 더 비중이 영감받은 사람이 글을 썼다. 근데 제가 그
제가 이 플라톤 박사 논문 쓴 게 플라톤에서 로고스와 인식의 문제거든요. 제목이 로고스와 인식의 문제. 이때 로고스는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어입니다. 언어. 플라톤이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언어, 그러니까 이제 문자화된 언어하고 말로 표현된 언어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플라톤은 이제 사람, 말, 글, 어느 게 더 진리에 더 가깝냐 이거야. 플라톤에 의하면은 글이 제일 나중입니다. 글보다는 말이 먼저고, 말보다는 말하는 그 사람이 전부야. 제 박사 논문이 나와요. 플라톤은 그거 해놨다니까요. 까먹었는데 지금 생각나네. 88년에 썼으니까 몇 년 전이고 나도 다 까먹었는데 지금 생각나네. 사람이 먼저 그래. 근데 왜 오늘날 이 보수 정통에서는 루터부터 해서 칼빈에서 그 성경 오직 성경 하느냐? 그만큼 사람을 불신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종교,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종교개혁 당시에도 사람, 단체적인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또 교회적 사람의 대표가 교황이잖아요. 그게 진짜 자격이념인데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만은. 그러면은 뭐 이걸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예수라고 합시다 뭐. 예수 자신, 예수 말을 들어가지고 적어서 글. 플라톤은 뭐라고 하냐? 요 적혀진 글은 딱 고정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는 거야. 융통성이다만 완전 경직되어 있다는 거지. 그보다는 말이 훨씬 더 유연하고, 그보다는 같은 사람이 말 바꿀 수 있잖아요. 말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왜 당신 말 바꿔요? 그 전에 이러고 왜 말 바꿔요? 하면은 그건 말이 됩니까? 그 사람에서 나온 말인데 더 발전적으로 바꿔 말하는데 그때 이 말이라고 왜 당신이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이 없어진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근본 문제가 뭐 그거 아니겠어요? 요 예수를 대입해도 그렇고 바울은 안 그럴까요? 바울. 근데 이 사람의 심리는 뭔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걸 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과학의 법칙하는 거는 확정되잖아요. 법칙이는. 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법칙이라는 게. 성경에서 그런 걸 찾으려 하는 거라. 하나님의 법칙, 자연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찾으려고 하니까 이 살아있는 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왜? 사람 하면은 너무 유동적이니까, 너무 주관적이니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 역사도 이제 그건 거예요. 뒤에 또 이제 이제 또 나올 기회가 있겠지만 21세기 포스트 모던적 해석은 어떠냐? 다 못 믿겠다 이거예요. 다 못 믿겠다. 계시 의미, 성경에서 고정된 의미 찾지 마라. 말이 일리 있어요. 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2000년간 구약부터 하면 6000년간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잡힌다 이 말이지. 의미, 왜 성경에서 의미를 찾는 거야? 부정하는 건 좋은데 갈 데가 없어.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결 구도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쪽이 그 당시에 승리를 했냐. 교리적으로도 알렉산드리아가 승리했고 성경 해석 경향에서도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승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제 이단들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파들하고 이단하고 싸울 때 어느 쪽 해석이 더 유리하냐 할 때 이쪽이 더 유리하다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몹스 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가 이런 것까지 이런 성경에 이미 정경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인정 안 해버리니까 왜 안냐? 바로 문자적 역사적 해석에 근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쪽은 조금 심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은 훨씬 더 융통성 있고 이제 이쪽이 낫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게 뭐 압승을 한 건 아닙니다. 이제 이쪽이 이제 좀 판정성으로 쭉 중세를 가다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와서는 이쪽이 또 다시 득세를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이제 스콜라처럼 후기 아닙니까? 이쪽이 이제. 그래서 경향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요 안디옥 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가깝고 저쪽은 플라톤에 가깝다. 플라톤에 가깝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플라톤은 이 세계를 이원적으로 보는 거라.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럼 이제 보이는 세계, 현상계, 현상돼 있는 세계, 나타난 세계, 안 보이는 세계, 이데아계. 그럼 현상계는, 우리 보이는 이 세계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 현상계 자체가 존재 이유가 없어. 의미가 없어. 전부 이데아계를 지시하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왜 현상된 줄 아나? 이데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데아계. 여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로 말하면 영적 의미 아닙니까? 성경으로 하면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를 많이 중시하네. 이건 상당히 바로 그 성경에 쓰이는 문자,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 하니까 벌써 플라톤보다는 대대 현실적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거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를 인정 안 하잖아요. 세계가 하나밖에 없어. 두 세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냐. 이 사람은 이제 생물학을 자기 철학의 모델로 삼았잖아요. 생물학이 뭡니까? 원리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표본 채집해가지고 비슷한 놈 있네. 1년생, 2년생, 다년생, 외떡잎, 쌍떡잎 뭐 전부 관찰해서 위로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논리학적 귀납법인 거예요. 귀납법. 근데 플라톤은 여기 이제 기하학적인 모델로 철학을 한 거야. 기하학. 생물학의 기하학. 기하학이 뭡니까? 공리, 정리, 증명, 최고 원리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쭉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건 아래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요 문자적, 요 단어 뜻이 뭐고 이 저자가 왜 이렇게 써놨노 해가지고 그때 역사적 정황 해서 테오리를 거쳐서 더 높은 의미로 올라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저쪽은 벌써 문자 보기 전에 위에서 영적 의미부터 먼저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영적 의미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그거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면서 이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 영적 의미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 해석해버린 거고. 이쪽은 이제 찾아서 올라가네.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중세는 전체적으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적 알레고리적 해석이 우세했죠. 그러다가 언제 뒤집어졌냐? 종교개혁 때 뒤집어져가지고 루터가 오직 성경 할 때는 바로 이걸 말합니다. 야, 중세 가톨릭 성직자들이 성경을 저거 마음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유천 융통성이 많거든. 자자국에 안 매이니까. 그러니까 온갖 비행을 다 저지르고 오히려 성경 해석으로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이 신도들 위에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지배 세력이 됐다. 그게 루터가 일어나면서 이쪽을 부활시키는.
이래서 계속 내려오면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칼빈 후예들, 개혁파 정통주의,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이쪽이라고 말해요. 뭐 자세한 거는 오늘 많이 생략됐지만 큰 줄기는 뭐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